자, 이어서 6장으로 넘어오면 신앙의 행위에다가 포커스를 두셨습니다. 5장은 법을 행하는 사람, 6장은 신앙의 삶,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르치신 거예요. 신앙의 삶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신앙의 덕목들을 행하되 곧 은밀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의 덕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입니다. 통상 누가 표준이 되고 있었는가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표준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표준이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예로 들어서 경계하셨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그들처럼 되지 마라.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다. 심지어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아주 혹평을 하시며 책망하셨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은 열심과 행함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의도로 이 일들을 행한 것을 말해요. 이런 태도는 사람을 향한 쇼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셨죠? 외식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바랄 뿐이며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행세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기를 원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의 경건은 그 마음 자체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너희의 영혼은 어두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계하셨죠. 자, 그런데 주님의 본심이 뭘까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대로 하라 하는 데 있습니다. 금식이나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야, 그거 뭐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더라, 하지 말자.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하는 게 당연하고 맞는데 그 좋고 당연하고 옳은 일을 제대로 해라, 바르게 해야 한다. 그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핵심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냐, 그걸 또 한 단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은밀함입니다. 은밀하게 하여라. 금식하는 자의 시선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르침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의 양심은 그렇게 굳세지 못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보고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과장하거나 꾸미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하게 됩니다. 보고 있구나. 좀 더 폼나게 해야지. 막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감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된다. 왼손도 모르게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에 있어서 감추는 가장 좋은 예가 뭐냐? 티를 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처방이죠. 금식 중에 차라리 얼굴을 씻어라.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금식 중에는 사람이 좀 꾀죄죄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한 번 세수할 거 2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단정하게 좀 발라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금식하는 것을 굳이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하나님께만 드러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18절에 그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보상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도 제대로 하는 자를 보시고 보상해 주신다.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게는 제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실제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하신 이 약속은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제일 많이 강조했던 주제가 이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구제에서도 주님의 결론은 뭐예요?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것이다. 기도에서도 6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신다,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금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그 3대 행위들은 각각 다릅니다. 경건의 3대 행위, 그 각각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 결론이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결론으로 내려주신 것이 본질이며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신앙과 경건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요걸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된 경건 혹은 신앙의 의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을 얻어내려는 거기에 있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보상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그게 진짜 참된 게 아닙니까? 귀한 말씀입니다만 적어도 이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거기 받아버리면 하나님 보상이 없어진다고 그러셨죠. 그러니 사람에게는 감추어져야 합니다. 철저히.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참된 신앙의 삶은 자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이 문제입니다.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만 신앙의 삶, 경건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를 되돌려 드린다고. 감사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먼저 주셨다. 항상 이 사실을 강조하죠. 주님이 주셔야만 천하 인간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뻘건 짜면 전부 죄와 악밖에 안 나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팔복에서도 네 번째 복에서 아주 강하게 제가 강조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려 주신다.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배불려 주셔야만 그 다음부터 그들이 이웃을 섬기며 사는 의의 삶을 살아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화평의 삶, 청결한 삶, 이런 삶은 그냥은 못 삽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이 옛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면 그 의를 먹고 힘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팔복의 네 번째 복이었죠.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걸 받아야 사는 겁니다. 구약의 한 성도가 불렀던 시편 34편의 한 구절을 제가 자주 인용하죠.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여호와를 맛보고 알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아는 것 머리로 생각해서 막 철학적으로 의미 없다는 겁니다. 맛봤나 하는 겁니다. 맛을 보고 알라는 겁니다. 얼마나 강렬하고 직접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설탕을 어떻게 알죠? 소금을 어떻게 알죠? 맛보면 압니다. 설탕의 화학식을 아십니까? 소금이 음식이나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서 기능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런 지적인 건 몰라도 맛본 자는 압니다. 소금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줄 압니다. 설탕을 정확하게 가려낼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의 용도를 알고 그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압니다. 왜요? 맛보았기 때문에. 시편을 기록했던 이 성도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도 똑같다.
하나님도 맛을 보고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철학적인 사색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맛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피한다 라는 말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본문에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나아간다 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맛보고 안다 라고 했던 게 구약의 표현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그러는 자에게 주님이 갚아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두 본문의 맥이 같고요. 그것을 하나로 합쳐 본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구약의 성도가 노래했던 그분을 맛보아 아는, 완전하게 체험해서 아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 교리적, 지식적 이렇게 쩍쩍 갈라놓을 수 있는 그게 많이 안다. 보통 이렇게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로 아는 자는 체험한 자만이 그렇습니다. 체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선하심을 더 깊이 맛보기 원하여 점점 더 깊은 경건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세 가지 방편을 가르치셨는데 이것 자체가 무슨 하나님께 어이구 구제식이나 했니? 금식식이나 했니? 이러면서 이것 자체가 무슨 하나님을 놀래켜 드릴 만한 대단한 일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상태 속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라 하시는 것.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면 오만 생각이 다 나죠. 몸은 약해지고, 그죠? 막 그럴 때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기 더 좋습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굶는 줄 아세요? 아니옵시다. 주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금식이 그렇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하면 그렇고 구제도 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자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알아주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의도적으로 감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 속에 불타는 하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셔야 된다. 이래서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모든 선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경건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방편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완전한 끝판왕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는 그분의 이 행하심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배워야 하는데 오늘은 금식이니까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금식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그때 주님의 대응은 뭡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등 뒤로 숨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바꾸면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너 그 허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아들식이나 돼가지고 굶고 돌아다니고 아이고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서 배를 불려야 하는 거지. 너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네가 그렇게 쫄쫄 가난뱅이로 살고 별 것도 없는 모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어가지고서야. 마귀는 우리도 이렇게 시험합니다. 지금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야 예배당도 가려면 돈 좀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탄식이 나오죠.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신앙의 근본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누가 모르나? 나는 아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이 너를 알아줘야 뭘 말이라도 해야 말이 먹히지. 그러니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딱 받아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신앙이 영웅이 되라는 겁니다. 자꾸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슨
결과물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웅이 되가 네 말빨이 좀 먹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할 것 아니냐. 너 말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을.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식이나 돼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너를 부인하며 굳이 십자가에 져야 되겠느냐? 꼭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세상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잖아. 나도 도와줄게. 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 너한테 줄게. 하나님의 나라 이룬다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감추고 아이 그거 어느 세월에 이루겠나? 이 큰 힘을 가져봐. 세상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해봐. 얼마든지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영광을 부추깁니다. 주님이 그걸 당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가 끝끝내 물고 늘어지는 게 뭡니까? 너는 도대체 뭐냐? 너 지금 제대로 대접받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사람들이 너 몰라주잖아. 응? 그렇죠? 네. 네가 뭔가를 좀 해봐. 뭐 이런 거. 네가 힘을 부리고 해야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는 거야. 그 방식으로 사는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유혹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감정에 집중하고 거기에 침몰하도록 만든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40일씩이나 굶고 이게 무슨 짓이야? 자꾸 자기에게 침몰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솔로몬에게는 그런 복을 주셨다더니 나한테는 뭡니까 이거?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험했다는 단어가 계속적인 동사라 그랬죠.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주님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이게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으로만 상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고 온갖 귀신들이 다 복종하고 굴복하며 물러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미천,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마귀를 상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뒤로 숨으려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 시험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 미천이 아니라 아버지의 미천으로 싸우는 것이다. 온전한 금식은 바로 이런 열매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뒤로 떡 물리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말할 때 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면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열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돌아보고 와서 하나님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무려 40년간의 광야 징벌을 받는 결과를 가지고 완전하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참 신앙은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을 받들기 위해 자아를 복종시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신앙의 훈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근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켜야만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전도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어제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의 자아를 초죽음의 상태로 몰아가야만 자기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나는 괜찮다고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천만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올무가 된다 그랬죠. 오직 중심입니다. 중심. 이처럼 우리 주님의 경건은 완전했습니다. 금식에 있어서 나타났죠.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상을 완전하게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항상 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죠. 갚으심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올리신 기도를 압니다.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고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벌떡벌떡 뛰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자꾸 이런 쪽으로 몰아가죠. 사건, 결과, 자꾸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주님께는 그런 거는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주님의 감사와 주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상태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께서는 항상 들어주신다는 여기에 우리 주님의 감사와 기쁨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건의 특이한 사건이나 경험이 주어지는 것보다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그분을 맛보아서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자유를 누리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담고 배워야 할 참된 경건이에요. 주님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에도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같이 계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실패 중에 실패고 지금 막판에 죽고 있는 중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저런 패배자요 실패자가 없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결말을 하는데 주님은 그 위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주님의 감사요 기쁨입니다. 이게 경건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내용이죠. 주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어떤 걸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그 일을 행할 거 아닙니까?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 지극한 만족의 상태,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기쁨과 만족,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참된 신앙의 열매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게 있죠. 제가 오늘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시편 기자처럼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맛보십시오. 맛봐야 합니다. 맛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경건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갚으심을 얻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저는 합니다. 그건 자기 미천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한테는 죄와 악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항상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며 후하게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경건이 미숙하고 또 초라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십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살피십니다. 기준을 잡으세요. 진짜 아버지만을 목표로 하는가? 그걸 보시고 주신다는 거죠. 그분을 향한 마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신앙의 훈련, 경건의 연습들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전설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 금식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생활 속에 기도 중에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버지가 저와 함께 계시다는 선한 증거를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들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딱 한 끼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